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 20장 1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 병기를 피할 때에는 놋 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욥기서 20장은 욥의 세 친구 중에 소발의 두 번째 연설을 담고 있습니다. 이미 욥의 친구들 중에 엘리바스와 빌닷은 두 번에 걸쳐서 연설을 했고 앞으로도 한 번씩 더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소발은 이 두 번째 연설을 끝으로 더 이상 연설하지 않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소발이 욥을 정죄하는 연설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욥기서 20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소발은 죄를 짓는 것을 해로운 음식을 먹는 것으로 비유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달고 맛있어도 뱃속에 독사의 쓸개, 즉 독이 된다면 반드시 토해내야 하는 것처럼 악인이 지은 죄로 모은 모든 재물과 보화는 아무리 가지려고 해도 결국 토해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악인은 자기가 가진 것을 누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의 마지막은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16절입니다.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독사의 독을 빨면 죽음을 맞듯 악인의 운명도 죽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발이 주장하는 인과응보입니다. 그런데 소발은 지금 이 악인으로 누구를 지목하고 있는 것입니까? 욥을 지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이 망하는 것처럼 욥도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소발은 악인의 운명과 욥의 운명을 일치시켜서 욥이 이런 일을 했다라고 단정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다. 그가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았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욥은 과거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부자였을 때도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욥기서 31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이 뜻은 욥이 어마어마한 가축과 종들을 소유하고 있는 부자였을 때에도 그는 남종과 여종들이 자기를 찾아와서 개인 사정을 말할 때 한 번도 그들을 멸시한 적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아래에 나와 있는 31장 16절과 17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욥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고 빼앗는 사람이 아니라 그 지역에 사는 불쌍한 사람들을 항상 돌보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발은 욥에 대해서 정반대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칭찬에는 인색하고 사실을 다르게 말하고 심지어 경우에 따라서는 정반대로 말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흑색선전이 난무하는 것, 네거티브 전략이 비단 정치인들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얼마나 시대가 악해지고 있는지 우리가 뉴스를 볼 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타락한 결과가 죄악의 눈이 떠진 것이다라는 창세기 3장을 기억할 때 인간의 눈은 얼마든지 진실을 왜곡할 수 있으며 정반대로 보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소발은 오늘 본문 20장 12절에서 혀로, 13절에서 입으로, 14절에서 창자와 15절에서 토한다라는 표현과 16절에서 독을 빤다, 17절에서 꿀과 젖이라는 단어, 그리고 18절에서 삼킨다와 같은 비유를 통해 먹는 것과 내장의 기관을 가지고 욥이 지은 죄의 결과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인과응보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장 24절부터는 무기들, 군사 용어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욥을 정죄하고 멸망을 예견합니다. 그가 철 병기를 피할 때에는 놋 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은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 다음 28절을 보면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여기서 그는 욥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소발은 이와 같이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욥의 미래를 예단하고 있고 아주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소발의 연설이 욥기서에서 2번 나옵니다. 첫 번째였던 11장에서 소발은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라고 14절에서 말하면서 아직 욥에게 가능성이 있다라고 알려주고 회개할 기회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연설인 20장에서 보면 그런 여지도 아예 남겨놓지 않습니다. 단정적으로 말하고 극단적으로 말합니다. 너는 심판을 당하게 될 운명이다. 너는 끝났다. 이미 독을 마셨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와 빌닷은 한 번의 연설이 더 이어지지만 소발은 이 20장에서 연설이 끝나는 것은 자신의 판단은 이미 끝났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당신에 대해서 이런 사람이라고 결정했다. 선을 긋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다. 단정을 짓고 선을 그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민감해지지 않을 때 이런 소발의 모습은 우리 마음속에 잡초가 자라듯 돋아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8장에서 바울이 교회를 잔해하고 핍박을 하죠. 그런데 9장에서 예수님이 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그러면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일은 바울을 시내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 다메섹 시내에서 미리 준비시켜 주신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게 하시고 다쳤던 육신의 눈이 열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를 만나게 하셔서 바울이 사도를 일할 수 있도록 바나바가 변호인이 되어 길을 열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사실 이 8장에서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는 그것을 볼 때 이미 선을 긋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우리와 함께할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다메섹에서 믿음의 눈을 뜨고 복음을 전할 때도 그를 의심하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사람은 전도자가 될 수 없다. 그가 예루살렘에 나타나서 사도들을 만나겠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바울을 의심했습니다. 믿음이 있는 척 접근해서 우리 사도들을 고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럴 때마다 주님은 그에게 돕는 자들을 붙여주셔서 그는 전도자가 되었고 또 사도가 되어 3차 전도여행을 마치며 복음을 위해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시기 전까지는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선을 긋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남을 판단할 때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다 같은 연약한 인간으로 죄를 짓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나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남에게 판단받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근심하는 차원을 넘어섰다라는 뜻입니다. 아름다운 신앙은 오직 나를 판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신앙입니다. 예수님 믿고 뜨거울 때 두려움이 없죠.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믿음과 확신이 점점 사라지고 신앙이 변질되면 계속해서 남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가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외식이라고 하죠. 눈에 보이는 신앙으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외식의 또 다른 특징은 나도 시간만 생기면 남을 판단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칭찬에 너무 고무되거나 다른 사람의 폄하의 말에 너무 상처를 입는 모습에서 이제는 우리가 변화를 사모해야 되고 사도 바울과 같이 초월하겠다는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린 그 모든 것을 점점 초월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밖에 얘기 안 하고 세 번째 연설은 필요 없다는 이 소발의 마음을 우리 속에서 몰아내야 합니다. 즉 남을 판단하는 마음 말입니다. 남을 정죄하는 마음을 몰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남을 단정짓고 예단하는 마음을 몰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바울을 손절하지 않으시고 찾아가 주시고 기대해 주시고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시고 전도자와 사도가 되도록 이끌어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소발의 절단하는 모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이시는 모습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